저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인내하면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되지만, 그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든지 욕망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낸다면 결국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유혹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이고 또 기회로 여기며 그 모든 것들을 훈련의 과정과 인내의 그러한 연습으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을 이기적인 욕망으로 대처하면 지금 당장에는 조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쁜 시험과 좋은 시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없습니다. 그 시험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욕망으로 대하느냐 아니면 그 시험을 믿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은 두 가지가 됩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분명하죠. 사망에 이르게 되거나 혹은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미혹해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을 주시는 것은 능력을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비롯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거듭난 그러한 역사 또한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이자 선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앞에 어떠한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는 사망에서 구원받은 첫 열매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첫 열매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 티켓을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첫 열매라면 두 번째 열매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열매라는 것은 끊임없이 행동하고 움직이고 역동적인 사명을 동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어떻게 보면 첫 열매로서 또 다른 열매를 기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다른 열매를 바라면서 결실케 하는 역동하는 생명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야고보는 이에 대한 답으로 당시 널리 알려진 격언의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또 다른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분명한 말씀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타인과 대화를 할 때에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경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급하게 화를 내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적용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드렸을지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실지 그 말씀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기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태도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가 구분되십니까? 구분하기 너무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또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화내는 이유, 또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남탓만 하면서 비관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의 이 말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바른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할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듣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말하기는 더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문맥을 따라서 이 부분을 따라 이렇게 읽으면 이렇습니다.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 시험이 하나님이 악에게 시험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성급하게 속단에 불평하면서 성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상황을 말씀의 창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러고 난 다음에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을 더디게 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익 계산서에 따라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계산기를 돌리고 주판을 튕겨서 하나님을 판단하기를 잘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서 애타는 마음을 정직하게 토하는 것까지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판단이 너무나 빠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끊임없이 말을 쏟아내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일찍 결론을 내려버리시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가 힘들게 살기를 바라는 부분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은 하나님을 내가 나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분으로, 나의 피로를 채워주는 분으로, 그러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는 분으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대를 당연하게 여긴다면 우리에게는 성급하게 화를 더 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분이다 라는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이 잘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인정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이 앞이 아무리 깜깜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늘 상기시켜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은 그때 우리는 성내기를 더디할 수 있는 것이죠. 성을 내야 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속히 분노를 내야 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후에, 그리고 깊이 기도한 후에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분노가 우리의 삶을 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분명 성전에서 분노하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도 헤롯을 향하여서 분노를 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노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속히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또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때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함부로 성을 내지 않으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자녀답게, 제자답게 이 땅 가운데서 평화를 일구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정리하면서 야고보는 또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이 그러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분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이루려던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어버리고 그리고 무엇을 하라 합니까? 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어버리라,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더러운 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 더러운 것은, 이 단어는 뒤이어 또 2장 2절에서 남루한 옷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더러운 옷이라고 표현을 하였죠. 마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이 내 성품이나 습관 가운데서 더럽고 악하고 추한 모든 것을 벗어내어 던져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하였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의와 영광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과 비슷하게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는 이 말씀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영광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추한 것들을 내어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결국 진리의 그 말씀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받을 틈이 과연 생겨나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찬 내 안, 그리고 나의 악으로 가득 찬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은 곧이곧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는 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는 일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첫 걸음임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단에 나오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오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바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무슨 말씀이든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우리는 내어 버리셔야 합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 이처럼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동시에 깨끗해진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21절 하반절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으라 합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겸손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화도 낼 줄 모르고 자기 주장도 하지 않는 아주 수동적인 그러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겸손의 모델이신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적극적인 겸손의 모습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겸손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지 않습니까? 자기를 주장하는 이기적인 태도로는 하나님과도 이웃과도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그릇의 상태는 바로 온유함, 겸손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라는 이 말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온갖 광야의 시험에서도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하고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그날까지 그 승리의 면류관을 얻어서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역사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왠지 또 이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또 받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을 또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이 말씀이 바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허락해라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으로 우리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질식사되지 않도록 그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에 내어 맡겨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러한 말씀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하였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출애굽 이후에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에 또 불순종을 거듭하다가 결국 그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죽은 이들이 대다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중도 탈락한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히브리 기자가 제안하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처음 구원하실 때 항상 믿고 의지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을 씨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죠. 그것을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양육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그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지적인 유희나 소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유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정보로서만 습득을 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 역시 바꾸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는 늘 성령님께 그것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삶의 신비들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인생이 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자신을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 시선을 한눈 팔지 말고 이렇게 한눈 팔지 마심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순종과 실천이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22절에서 25절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독자로 하여금, 청중들로 하여금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고 합니까?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듣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지식이 쌓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 지식에,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특정한 장소를 갈 때에 그 지도를 찾아보고 그 지도를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습니다. 그 정보는 매우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직접 가보지 못한다면 과연 얼마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가보지 않는다면 매우 제한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인 명령이든 간접적인 원리이든 마음으로 또 손과 발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마치 수치인 불명의 편지처럼 반송되고 말 것입니다. 자기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울림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야고보는 말씀을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를 비교하면서 말씀의 순종에 대한 중요성을 끊임없이 역설을 합니다. 23절인데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신의 인격을 변화시키지 않는 말씀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익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 것을 금방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열심히 연구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곧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움이 우리 가운데 싹이 틉니다. 근데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미움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내 안에 품어진 그 계획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계획이라면, 그러한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바꾸어 나가실지에 대한 기대, 그리고 기다림, 그리고 그것을 찬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의미를, 나에게 주시는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경험들이 쌓이고 또 쌓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간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더 이상 누군가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씀에, 누군가의 삶을 바꿔낸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 나의 삶을 바꿔내는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인격적인 메시지로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치유하는 온전한 율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것과 함께 계속 머무는 자, 즉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이 사람은 자기의 행한 일 때문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에 순종을 하며 나아갈 때 자유롭고 온전한 사람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는 지금까지 살펴보는 말씀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계속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으로 자신에게 다가온 모든 시험들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맞이하실 그 주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시험의 예를 한 가지 더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과 관련지어 본다면 시험 앞에 하나님을 핑계하지 않는 사람, 시험을 견뎌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적용하는 자,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 그 복을 받을 사람은 실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26절과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복을 받아 삶을 누리는 그들은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혀에 스스로 재갈을 물려서 말을 조심히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속이는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두 단어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26절은 헛된 경건의 모습, 27절은 어떻게 보면 참된 경건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과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혀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혀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셔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경건이 과연 바른 경건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판명되고 결정이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죠.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아버지를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과연 이 땅 가운데서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 내적인 모습 모두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이 끊임없이 솟아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손과 발과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정결한 삶,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가 많이 속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들으면서요, 유대 지도자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 그들 가운데 부활을 믿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 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자들, 스스로 자신들은 경건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속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신을 속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고 다툼과 죽음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스스로 속이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은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 저희 평생에 있어서도 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독서실을 끊어놓고 이제 하루 종일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읽는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펑펑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준비하기 위하여 신대원을 시험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가 가장 뜨거울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가장 뜨거울 때죠. 그 누구보다도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였던 때고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그런 경건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안에서 결국 내 안에 악이 가득한 것들, 나의 마음이 끊임없이 세상에 물들어서 있는 것들,
끊임없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러한 악한 것들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결국 내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나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예수의 길을, 주의 길을 갈 수 있을지 저는 스스로 속이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주변의 이웃들을 속이고 있었고, 나아가 하나님을 속이는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저주하며 손가락질했던 내가 결국은 회칠한 무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이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가로채는 인생으로서 나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들을 속이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씀을 읽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자리에 있다라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제는 온전히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참된 경건의 모습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